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아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은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천국.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 비유입니다.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움 또 확신 그리고 또 천국에 대한 개념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바실레이아 투 테우 그래서 그 바실레이아의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시작되었고 영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 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결국은 그 천국이 완성되어지면서 그 완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우리는 이중국적이라 그러잖아요. 이 땅 시민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근데 이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마음을 꼭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천국에 합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년이 강원도 산골에 살던 소년이 이렇게 여행을 가다가 드디어 바다에 가서 바다를 딱 봤는데 눈물이 나더랍니다. 알 수 없는 눈물이 나더라.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 어느 순간 천국에 딱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완벽한 세계가 우리 눈에 이렇게 탁 펼쳐졌을 때 정말로 감격한 마음으로 눈물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지는데, 그만큼 천국,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세계가 분명히 있고 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고, 그 천국에 대한, 천국이 어떤 곳인가, 또 그곳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외과 의사가 누구인가 하면 박서양이라는 사람이랍니다. 이제 1860년경에 있는 사람인데, 박서양의 아버지는 박성춘이라고 하는 장로님입니다. 근데 그분의 직업이 뭐였냐면 백정이었어요. 1862년에 백정의 아들로 태어난 이 박서양, 이렇게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가장 가난하고 비천했던 그 백정이었는데 그 분의 아들이 정말로 대한민국 요즘에 의사 그러면 굉장히 선별되고 굉장히 높은 직책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 일들에 아주 조상이 되어진 사람이 바로 백정의 아들 박서양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백정은 조선시대에 7천반이라고 있었답니다. 7개의 천시를 받는 그런 직급이요. 양반이 있으면 상놈이 있잖아요. 그 상놈 중에서도 가장 낮은 사람들을 7천반이라 그랬는데, 최하류 계층에 들어가는데 7사람이 7천반. 첫 번째가 포졸이고, 두 번째가 광대, 그리고 고리장, 이래서 나무 껍질로 장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무당, 기생, 그리고 갓바치. 갓바치는 동물 가죽으로 신을 만드는 사람 갓바치라 그러고, 그 마지막에 백정입니다. 백정이 제일 하층이었죠. 동물의 피를 만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으로 당시에는 적에도 안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적에도 안 올라, 이렇게 그 나라에서 하고 있는 적에도 올리지 않는 무적자여이다. 인구 조사를 해도 포함되어지지 않고, 거주 지역도 제한되어지고, 결혼을 해도 상투를 틀지 못하고, 망건이나 갓을 쓰는 것 또한 이렇게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존재 자체가 굉장히 불행하고, 정말로 자기의 핏줄,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죠. 한탄.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마음속에 서러움과 한이 맺혀져 있다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돌파해 볼까 그러다가 마침 서양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웠는데, 그때 그 학교에서 고아나 가난한 집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먹이고 가르친다는 얘기에 아들 봉출이라고, 그 당시에는 박서양, 나중에는 박서양으로 바꿨는데 이름이 봉출이었답니다. 이 봉출이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그 곤당골 예수교의 학생이 되어서 이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곤당골 학교는 이 장로교 선교사, 미국 장로교 선교사였던 무어 선교사가 이제 한국 이름으로는 이삼열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세운 이제 학교고, 거기서 이 봉출이가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이분은 아들을 거기에 보내놓고, 아이가 이제 점점 똑똑해지는 거죠.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기쁨을 누리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뭔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었다는. 그런 가운데 갑자기 이제 그 한양에 전염병이 도는 겁니다. 콜레라가 걸리는 거예요. 1894년에 동학혁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에 동학혁명이 요즘에 가끔 뉴스에 나오죠. 보상 문제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1894년도에 있었던 동학혁명, 이제 그 일이에요. 그게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어지니까 한국에 주둔하고 있었던 청일 군대가 이렇게 무력 충돌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조선의 백성만 희생당하고 있던 그때, 그 전쟁 말기에 콜레라가 창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힘들어하는데 하필 그 박성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콜레라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을 방법이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 아주 천한 백정이다 보니까 이 사람을 누구도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의사도 안 그 한의도 안 봅니다.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무당한 테 데려가 가지고 굿하는 거예요. 정말로 무당한 테 데려가서 굿을 했는데 아무런 효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죽었다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들 봉출이가 너무 급한 나머지 우리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누구한테 얘기 안 하면 그 무어 선교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무어 선교사가 이 박성춘을 찾아옵니다. 근데 찾아올 때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당시에 그 제중원에 있었던 의사, 미국인 의사였던 에비슨이라고 하는 제중원 의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중원은 왕을 돌보고 있었던 그 시의입니다.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 왕한테 가가지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왕을, 고종의 건강을 점검하고 있었던 왕의 시의였던 에비슨을 같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기가 막힌 현실이죠. 사람들은 이 백정을 쳐다보지도 않고 건드리지도 않고 멀찍이 떨어져 가고 애들도 이 사람한테 함부로 하고 막 이러는데 누가 오는가 하면 왕을 돌보고 있었던 왕의 주치, 이틀에 한 번씩 왕을 뵈는 그 시의가 선교사와 같이 둘이서 오는 거예요. 그때 올 때 왕이 내린 전용 가마를 타고 박성춘을 만나려 이렇게 오는 겁니다. 와서 몸에 손을 대면서 콜레라 걸린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면서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충격인 겁니다. 아무도 인간 취급 안 해주고 있었는데 이 박성춘을 와서 왕을 돌보고 있었던 제중원 의사가 왕을 만지던 그 손으로 박성춘 이 백성의 몸에 손을 대면서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민을 치료하려 이렇게 와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를 고쳐준 거예요. 정말로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 박성춘이 낫게 되어지고 또 그때 보여준 그 사랑과 그 말씀에 의해서 이 사람이 열렬한 기독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이제 이 백정이 교회에 나오는,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게 돼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주 감격스러운 역사가 거기서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 세례를 받고 그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는데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곤단골 교회인데 1895년에 이 백정이 나와서 세례를 받고 그 일이 되어지니까 교인 중에 몇몇 사람들이 교회 못 나오겠다, 안 다니겠다,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니 몇 명 안 되는 교인인데 먼저 왔던 사람이 양반 계층인데, 그리고 정부 관리이면서 정부의 일을 하던 사람들인데 자기 교회에 백정이 나오니까 이거 못 견디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백정하고 같이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럼 나는 떠나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이때 이 무어 선교사님이 당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인 몇도 안 되는데 백정 한두 사람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교회의 대다수가 나가버리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중재안으로 백정과 양반 사이를 갈라놓는 이렇게 방을 따로 해라. 자리를 구분해주면 혹시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까. 이제 그런 중재안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무호 선교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백정도 하나님 나라에서 똑같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나가면 나가라. 그리고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세운 교회가 그 무슨 교회라고 그럽니다. 홍문동 교회. 홍문동 교회를 이렇게 세웠고, 이 성장하던 이 곤단골 교회는 서너 명밖에 남지 않고 힘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이 백정이었던 이 박성춘 이분이 충격을 먹으면서 야, 교회가 정말로 다르구나 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성도가 열심을 품고 5 가정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 집에 있었던 딸, 아들 다 데리고 나오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를 해서 박씨 집에서 매일 20명씩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 곤단골 교회가 백정교회가 되어졌고, 나중에 이 교회가 부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갔던 아까 홍문동 교회에 세웠던 그 교회에 있었던 양반네들이 나중에 다시 들어와서 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 지금의 승동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승동교회. 그리고 그 승동교회의 장로가 바로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이 백정이 장로가 되어집니다. 1914년에 이제 장로를 하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당시에 있던 왕손이었던 이재형 장로가 있는데, 그 이재형이라는 분도 장로가 되고 백정 이 사람도 장로가 되어져서 왕족과 백정이 똑같이 장로가 되어지는 그 일이 여기서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그 이후에 이제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사회 운동, 백정을 위한 일을 해가지고 탄원서를 내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었던 갓도 쓸 수 있게 되어졌고 망건도 쓸 수 있게 백정을 위한 이 일들을 이렇게 다 바꾸었던 그 일들이 바로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박서양 선교사가 박서양이라고 분이 이제 그 의사가 되어지는 그 역사를 쭉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다. 왜 그렇겠습니까? 은혜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아무런 차별이 없이 누구나 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그 비유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잔치인데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는 영적인 결혼이 있는 혼인잔치와도 같은 그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 그 잔치의 특성이 무엇인가 하면 초청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와서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받은 자들이 무언가 하는 게 아니고요, 초청받아서 오면 그 자리에 와서 그 세계를 다 누릴 수 있는 완벽한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주인이 잔치를 만들면 거기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아무 차별이 없이 모두 다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세계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이 이야기 1차 초청을 하고 2차 초청을 하죠. 그리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도 같으니, 그러면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청한 사람들을 오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가 쭉 진행되어지면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거부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안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또 다시 또 불러오잖아요. 그 불러온 사람들이 잔치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이 마음으로 이 얘기를 쭉 전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전하는 핵심은 딱 하나예요. 당신도 초대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당신이 이 나라에 초대를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반응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거부하고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천국은 혼인잔치와도 같으니까 여러분 모두도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초대에 응하라는 것이고, 그 초대받은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제한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 처음에 1차적으로 초대받은 사람, 1차적으로 초대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차적으로 초대를 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주인이, 왕이 초대를 했으면 그 사람은 왕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 친한 사람이겠죠. 왕의 수준에 걸맞는 사람들을 아마 초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왕과 비슷하거나 같이 교제할 만한 그 급으로 사람들을 선택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있는 그 이스라엘 그 근처에 있는 근동 지방에서 손님을 잔치에 초대할 때는 주최자의 신분에 맞는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그 주인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 교제할 수준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거나 존중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받은 사람들은 충분히 고려해서 함께 어울리고 접대할 사람으로, 잔치의 주인과 격이 맞는 나름대로 높은 신분과 충분히 존중받아야 될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잔치할 시간에 그 사람을 불러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미리 초대장을 보냈을 것이고 미리 예고를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오지를 않죠. 그래서 1차는 이렇게 거부되어지고, 이제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2차 초청이 이루어지는데, 그 2차 초청은 누구였나? 길에 가서,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즉,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원관에서 보면 착하냐 악하냐 이런 것을 따지지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선한 자는 하나도 없죠.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가 착하다고 선하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점에서 보면 다 악하죠. 다 죄인이죠. 그런데 오늘 있는 말씀에는 인간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 착한 자나 악한 자나 상관없이 다 부름받았다, 다 초청받았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초대한 초대장에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주님의 잔치에 초청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하고 동일하게 똑같이 병행 말씀이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이 얘기를 동일하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가난한 자도 나오고 저는 자, 다리 저는 자,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 소경이나 그 어떤 사람도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하층민에 있는 사람들,
여기에 보면 선한 자나 악한 자, 아니면 병든 자, 다리 저는 자, 뭐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올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다. 열려져 있으면서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자격과 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잔치의 내용들은 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누구가 되어졌든 그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혼인잔치와도 같은데 그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점이 한 가지 이제 생기죠. 첫 번째 초청에서 사람들이 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종들을 보내어서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는가? 이 사람들에게 핑계가 있는데 뭔가 하면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금방 말씀드렸던 천국에 대한 모든 것들은 은혜로 되어지고 초청을 받아오면 부족함이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사업을 하러 자기 집, 자기 밭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해요. 내가 밭을 샀으니 불값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예의를 갖춘 것 같아요. 내가 밭을 사서요, 밭을 좀 해야 되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두 번째 사람은 뭐 하냐면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까 시험하러 가야 되니까 나를 용서하시오. 세 번째는 조금 기가 막힌데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뭐 하느라고 잔치에 못 왔습니까? 자기의 일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있는 이 왕의 잔치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혼인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일들을 제껴놓고 자기 일들을 하고 있는, 자기의 사업과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행위로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인 은혜로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일들,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사업 때문에 이것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관점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 일과 자기 사업과 자기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인생을 자기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고자 하는, 조금 더 선명하게 얘기하면 율법적인 관점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베풀어 놓는 잔치보다 자기의 일, 그리고 세상에 있는 관점으로 세상 잔치가 더 중요하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천국 잔치를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은 그 부르심보다 다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 가치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생명의 가치이고 그 은혜의 가치를 거부하고 몰라보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자기의 수고로 행복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서 가고 있는 인간들의 행위와 고생과 그것의 결과인 열매를 먹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들에 집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자기의 노력과 수고한 행위의 결과, 노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의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 하시는가?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진노하신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고와 애씀으로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가면서 그 가치를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고 있었던 주인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잔치에 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남은 자들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거부하고 있는 인생은 그냥 참석 안 하면 내가 좀 미안합니다, 못 가서 미안합니다 라고 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세계, 자기의 가치, 자기가 만들어가고 있는 그 세계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은혜로만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그 아들을 죽이는 것까지 나옵니다. 그 종들을 죽이는 것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의 세계와 자기 인생, 자기의 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 두 세계가 충돌하고 있는 인간의 역사가 그와 같습니다. 본인이 수고하고 애씀으로 무언가 만들려고 하고 있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수고적이고 자기 가치에 대한 것들을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것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나오라고 하고 있는 그 초청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세계가 무너지거나 흠집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 일들을 주장하고 있었던 왕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까지 나아간다는. 그래서 오늘 있는 이 얘기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거는 단순히 잔치에 안 갔어요 라고 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세계, 하나님 없이 인생을 굉장히 힘있고 능력있게 그렇게 해서 자기 세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 세계를 주장하면서 그 세계에 방해되어지고 있는 모든 세력들을 없애려고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여기에 반영되어져 있다라는. 그러니까 임금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들의 세계가 결코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세계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일들에 대해서 이 일이 누구와 같은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알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이야기를 할 때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알고 있으나 초청을 받은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의로 자기 의를 계속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그 율법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은 결코 이 초청에 응답할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임금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자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일들을 이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고 은혜로 되어지는 그 세계를 응답하면서 그 세계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일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이제는 내 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로 혼인잔치에 다 데려오라고 얘기해요. 그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병든 자나 힘들고 어려운 자나 다 초청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초청을 받고 있다.
특별히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수고와 애씀으로 뭔가 만들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더 이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에서 성경책을 딱 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요.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의 나라가 돋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가난한 자, 그리고 포로된 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억눌리고 힘들고 아파하는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소경자, 다리 저는 자,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끌어안으시는 그 사랑이 여기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율법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에 힘든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있는 악한 자나 선한 자, 착한 사람들만 구원받지 악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악한 자이든 선한 자이든 상관없이 다 초청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들어와서 잔치에 다 들어왔어요.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님이 가득한지라.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문제점이 더 생기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복은 뭐냐? 예복을 사서 입어야 되냐? 드레스를 입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의 이야기로 하면 예복조차도 왕인 임금이 다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권하여 사람들을 들여온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그들에게 옷을 하나씩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잔치에 초대되어졌을 때 모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입을 수 있는 예복이 다 제공되어졌다. 그래서 잔치집에 가면 잔치집 주인이 자기가 만든 예복을 한 벌씩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선물로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 잔치에 있어서 요만큼도 기여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가 펼쳐지는데 그 어떤 사람도 아무것도 준비할 게 없는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요. 그리고 예복을 입는다라는 것은 뭐 해야 돼요? 자기 옷을 벗고 예복으로 갈아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에 참여한 자가 되려면 강권하여서 그 예복을 입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그걸 안 입고 여전히 자기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왕의 말과 왕의 대접과 왕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그것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그를 내보내서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건방지게 지정된 예복을 입지 않아서 왕의 말을 이렇게 존중히 여기지 않는가? 왕의 말이 이렇게 하찮게 여기느냐? 그래서 그들을 밖으로 내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자기 옷을 벗고 왕께서 주시는 예복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이때의 이 옷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복 또한 우리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축하하는 자, 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은 모든 혜택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 비유는
천국에 들어갈 자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거. 모든 잔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거. 그들의 초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들이 준비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왔을 때 다 무엇을 입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다 입고 있어요. 차별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옷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왜 예수님으로 드러나지 않는가? 예수님의 예복으로 드러나지 않는가? 너의 장점과 너의 과거, 너의 모든 것으로 드러났을 때 그것은 오히려 이렇게 징계를 받고 슬피 울게 되어진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별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이전에 착하든지 악하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전에 병들었든지 괜찮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초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그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진 옷 앞에는 인생 성공, 인생 실패, 내가 왕년에 뭐 했는데, 내가 왕년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 차별이 없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받은 그런 자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의 앞에 나오면 내 노력, 내 선행, 내 착함, 나의 열심,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큰 것조차도 자기의 방패를 삼거나 자기의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는, 전적으로 내 자랑이 아니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연약한 자이다. 자기 확신도 공로로 삼아서는 안 되고 나에 대한 모든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안에 감추어지니까 그 안에 뭐가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잔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진 것이고, 그 안에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나는 바빠요, 내 인생, 내 모든 것, 내 힘으로, 나의 열심으로, 율법주의로 무언가 만들려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주님의 은혜의 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의 비유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특별히 여기가 혼인잔치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신부가 또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 그래서 그 잔치가, 아들을 위한 잔치가 바로 우리의 잔치가 되어지는 그 기쁜 자리에 우리가 초대를 받아서 같이 즐거워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랑, 이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 자격 없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지는 이 은혜를 맛보면서 정말로 천국의 자유와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 나라를 아직 들어오지 못한 자들, 들어오기를 또 자기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져서 다 함께 이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